오늘은 로마서 강의 10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6절 중반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는 말에 대한 두 번째 증거로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인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들어 설명한 다음 두 번째로 한 세대 내려가서 에서와 야곱을 증거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뿐 아니라 또한, 이 표현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만 아니라 또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또한 보라는 것입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역시 참 이스라엘의 본질적 정체성은 육신적 혈통을 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바울이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설명한 다음 또다시 에서와 야곱을 들어 설명하는 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는 아버지는 동일한 한 아브라함이지만 어머니는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마엘을 낳은 어머니 하갈은 애굽 사람인데다 신분도 종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의 혈통에 속하지 못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반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에 바울은 이어서 그러면 같은 혈통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참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7절 중반절에 보면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8절과 9절에서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후손이기에 다 참 이스라엘인가? 약속의 씨로 태어주신 이삭의 후손이라면 그러면 다 참 이스라엘인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으로부터 난 후손은 에서와 야곱은 혈통으로 본다면 어머니가 다른 이스마엘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사라의 참된 혈통으로 따라 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둘 다 자연스럽게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들어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태어난 두 아들, 그것도 한 시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들을 들어서 혈통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참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혈통이 참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결정적 자격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훗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되는 에돔 국가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경멸하고 미워한 원수인 에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조상에서 태어났으며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순수 혈통으로 본다라면 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이스마엘과 이삭 이어서 에서와 야곱을 들어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라면은 당연히 에서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에 포함되어야 하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에게서 난 자가 다 약속을 따라 난 이삭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육신적 혈통이 곧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약속의 자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즉 서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는 사실만 아니라 리브가가 임승한 쌍둥이 자식들이 아직도 나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즉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해 두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육신의 혈통으로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셔야 됩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7절로 9절은 바울이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했다라면, 오늘 본문에서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내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이 확신이 우리의 믿음은 흔들 수 없게 견고하게 하며 진심으로 감사함이 우러나는 경배와 찬양이 우리에게 올려드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구원 때문에 일어나는 감격은 한 번도 일어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이 복음인 것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이 나에게 속하여졌다는 것이 너무나 굿뉴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감격케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감동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 의지나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되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전혀 평생에 한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감동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를 선택해 줬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그게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고 감사가 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미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동안은 예수를 믿어도 감사는 없습니다. 감격은 없습니다. 기쁨은 없습니다. 그것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는 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와 상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할까? 너 괜찮겠니? 내가 너를 선택해도 괜찮겠니라고 우리와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에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에도 결코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어떤 속에 있는 형편을 봐서 우리와 의논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나를 선택해 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래서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왜 그것이 감격이 일어납니까?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물건을 사는데 거기 무슨 감격이 일어납니까?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었던 나에게 조건이 단 하나 있다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원한 이 형벌 받는 것 조건 외에는 없었던 나에게 나와 어떤 상의도 없이 나의 속에 어떤 것도 보시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아멘. 이것이 깨달아져야, 이것이 믿어져야,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내 인생 속에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눈이 뒤집어지고 가슴이 뒤집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주 앞에 살다 가야 될까 결심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관계도 두시지 아니하시고 전적인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영원한 뜻에 의해서만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속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 주시기로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어떤 상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하나님의 전적인 자신의 성품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확인하게 드러나는 어렵다는 칭해지는 복음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전에 이 말씀 전할 때 기업은 상속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있는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와 상의하에 있어서 결정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선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을, 내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 나의 기업으로 삼게 달랐을 때 그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네 몸에서 날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그 구원에는 감격이 없습니다. 어떤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래서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이삭이 선택했습니까? 얘를 장자권을 줘야 되겠다라고 이삭이 선택했습니까? 아니옵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었기에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냉랭한 가운데 그렇게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긴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도는 것처럼 정말 안이 감격할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다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하나님 뜻을 벗어날 수가 있던가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벗어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뜻 안에 있다라는 구원은 우리의 뜻 안에 있다라면 그 구원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리고 완성해 가십니다. 그렇게 그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고 잃어버려질 수가 없고 무효화되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들이 선한 일을 했다면은 악한 일을 행했다라면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선한 일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와 아무런 관계없이 야곱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면 선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치 않은 거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교리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선을 행함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음을 한 점 없이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확실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와닿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진리가 내 인생에서 그래서 복 중에 복으로 여겨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복 중에 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사 중에 감사로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왜? 자랑할 수 있는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내 의지가 있어서 뭡니까? 나의 자랑이 나오죠. 여러분, 은혜에는 자랑이 들어간다면 그 은혜가 될 수가 없고요. 자랑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절대로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의 의의 기쁨이죠. 은혜의 선물을 받은 기쁨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가슴을 벅차게 하는 믿음으로 오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평생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감격이 일어나는 신앙은 내 인생 속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합니다. 왜 나는 한 번도 그런 은혜를, 그런 감격을 느껴보지 못할까 그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어렵담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화의 은혜까지 누려진다는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쟁통에 다리 밑에 버려진 내가 누군가 나를 부잣집 마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잘 키워주고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줬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해요. 나는 그 걸다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거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날 수 있는 한 점의 힘도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내 속에서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에베소서는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점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의지가 내 속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로 와닿기 전까지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교리는 항상 회의와 의문으로 평생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의문과 회의가 깃든 신앙에서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구원했지? 하나님 왜 꼭 그렇게 구원하지? 은폐어에? 그렇게 하죠. 그럼 항상 거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항상 회의를 가진 사람에게는요. 항상 의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런 회의가 들게 하지 만들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분명하게 너 영과 덤으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실력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됐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내용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린 어린아이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조금 했다 하면 아빠 내 뭐 했어 라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대요. 구원은 뭐 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영광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엔 접속사가 빠져갔습니다. 원어에 가르라는 접속사, 왜냐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시나니라는 포에마라는 이 말은 단어는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작품을 누가 만들어 주셨나요? 우리가 만드는 건가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가 뭐 애단 것이 있었나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보탠 것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독생자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대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적 의지로 행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적 의지에 한 점도 보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거의 모든 역할을 해주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한 그것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작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는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요.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둠에 있었던 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던 자가 아니에요. 어둠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자체가 어둠이다.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 자체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둠 자체인 우리에게서 그 빛을 보고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그 손이 버려진다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들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해 자랑할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도 죄인인 우리 안에는, 어둠이었던 우리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지 아니했다라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내 심령에 들려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주기 전까지 우리는 육신의 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육신의 귀가 그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성령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기 전까지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결코 우리 자신의 지혜나 힘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우리 가운데 누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자가 있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라면 모든 사람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분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였던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내 실력을 믿어질 수 있었나요, 여러분들?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간격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피라밋보다도 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다, 간격이 없다. 여러분, 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물을 넣고 냄비에 불을 붙여 물을 끓이는데 냄비를 불 위에 얹었는데 물이 끓지 않는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 위에 냄비를 얹어도 물은 안 끓을 수 있을지는 혹 몰라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만세전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 은혜가 왔을 때 전혀 감동이 없다는 것이, 그것만큼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있을까요,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근데 나는 왜 구원해 줬는데 쟤는 왜 안 구원해 줬지? 이런 회의가 오기 시작하면은 내 기쁨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참 은폐하다. 늘 은폐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은폐하대요, 여러분. 그 은폐한 예수를 여러분 왜 믿어요, 여러분? 나인원은 터졌을 때 쌍둥이 빌딩에 파이어맨들이 그 불길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을 건져주는 것은 파이어맨의 주권적 의지입니다. 거기 누구는 건져주고 안 건져주고 저 소방관 은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은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하나님은 다 살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택하여 주고 살려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는 것이 감격이요. 아멘. 감격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이 은혜가 예수를 믿으면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쏟으신 진노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쳐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한 영적 속이긴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가슴에 터치되기 전까지는 그 예수는 추상적인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한 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인격적인 예수로 와닿지 않습니다.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는 와닿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찬송가 3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찬송가 310장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의 부를 찬송입니다. 찬송가 310장 1절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죠. 왜 구속하여 주신지 나는 알 수 없다. 무엇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해 주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나를 그렇게 해준지 나는 알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적인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3절 보십시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아멘. 내 힘으로 예수 믿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올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아멘. 이게 하나님 은혜단 말이에요. 예수가 믿어졌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믿어졌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투성인 내 속에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이 오실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복음이 깨달아질 수가 있었는데 그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졌다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잠잠하게 믿을 수 있나요? 잠잠하게 믿을 수 있나요? 수십 년 막혀서 고생하던 어떤 관 하나가 뚫려도 그것을 뚫려준 사람이 감사하다 봐야죠. 혹은 그런 혈관의 그런 부분을 누가 뚫어준 의사가 있다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수십 년 복음을 몰랐던 흠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들리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줬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감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던 내 의지로 믿은 거예요. 내 의지로 교회에 오게 되었고 내 의지로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분별하죠. 왜 이거는 이렇고 왜 이런 저거는 저렇고 늘 뭐밖에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주판 튕기로밖에 없죠. 여러분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은혜가 터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버리면 모든 것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뭔가 토달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막혔던 모든 것이 뚫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은혜로 봐졌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높습니다. 아멘.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부모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살아왔지? 왜 저랬지?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버지가 좋아요. 그냥 그 어머니가 좋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분이 좋아서 더 이상 토달 게 없어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한번 감격이 일어나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행위로 말미암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이 않는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지는 본질적인 요소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고 인간의 뜻에서 좌우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당신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 속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저 왜 구원해 주셨죠? 그때 물어보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구원해 준지 답이 안 나옵니다. 왜 답이 안 나옵니까? 구원받을 어떤 구석도 내 속에 내가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가 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나는 쓸데있는 자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나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쓸데없어.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헌식자보다도 못해.
내 살은 인생만큼 돌아보면 짜보면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짜면 나옵니까? 뭐가 나오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짜보면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죄로 못 여기는 그 자체가 죄덩어리죠, 여러분들. 왜?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어둠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그는 율법으로 의로운 자라고 자칭 그렇게 말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나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살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 없는 자이죠. 복음의 빛이 비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독립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어떤 협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뜻이,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독립적인 행동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논하고 없는, 우리와 연관이 되어 상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져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라고 단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택정했다. 여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할 때 이 택정함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오직 부르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예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고 누구를 부르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부르심의 원리에 의해서 선택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행위 이전에 이미 정해진 문제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원리는 항상 부르심과 택정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부르심과 택정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때 항상 이 선택의 원리를 가지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워 나가실 때 항상 이 선택의 원리를 가지고 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실 때 항상 선택되어진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선택되어진 자들을 통하여 때가 되어 부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일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줬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 하나님의 택정함은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택정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땐 아무개야 이름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릅니다.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5쪽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것은 바울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 말로 너희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아멘.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택하신 것을 끝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면 때가 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복음의 진리가 믿어질 수 있습니까? 택함을 받지 않는 자에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사역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부르실 때 반드시 때가 되어 성령을 통하여 그 복음으로 부르실 때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즉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아멘. 아멘. 무엇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는가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진 것이 내 실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셨던 거듭남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느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영화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누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택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여 주셨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 자라면,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의미를 깨닫고 분명하게 믿는 자라면, 나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라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아멘. 아멘. 이게 안 믿어질 수가 없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라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런 말미암아 서게 한다라는 이것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로 불렀다는 이 사실이 확인하게 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고 부르시는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거기에 무엇도 나의 것을 얹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행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멘. 영광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어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이 말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누굽니까? 형 에서지요. 어린 자가 누굽니까? 동생 야곱이죠.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창세기 25장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돔이라는 국가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기 전에 두 나라가 네 복중에서 이미 나누어졌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그렇게 선택했대요? 하나님 그렇게 선택해서 나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강할 것이며 이래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라고 누가 정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똑같이 애굽도 에돔도 이스라엘도 똑같이 바빌론에 다 밟혀버리게 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에돔은 영원히 멸망을 당해요. 회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본토로 돌아오죠.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정말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면은 에서같이 에돔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벌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아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한 민족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 한 민족을 통하여 참 이스라엘은 그들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9장부터 11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9장 6절로 13절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과 육신을 따라 된 이스라엘, 즉 진정한 자녀와 육적인 자녀, 참시와 자연적인 시 사이를 구별짓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지 않음을 무슨 자녀를 통하여, 무슨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참시, 참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자 안에서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참 이스라엘을 진정한 자녀를 구원론적 의미에서 약속에 참여한 자로 생각할 수 없고 단순하게 민족적 차원의 나눔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나눈 것이지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택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았습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참 이 말씀이 우리를 참 시험케 드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할 정도로 우리를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시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했던 기록된 바라는 말라기스를 봐야 됩니다. 말라기스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쪽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한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 사랑하였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 즉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야곱을 택하였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할 때 미워하였다라는 히브리어 사네라는 이 단어는 감정적인 증오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을 지닌 단어로서 선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하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의 광야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니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야곱은 동생임에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장자의 기업을 주지 않고 동생 야곱에게 주셔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적은 사랑인가요, 여러분들? 이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보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이방인처럼 말을 했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의 후에 에돔 족속과 야곱 족속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백성은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다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해서 포로로의 삶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했지만은 똑같이 바벨론 군대에 황폐되었던 에돔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달리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에 이들에게 넘겼느니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달리 영원히 황폐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한 얘기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본토에서 애굽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했고 에돔은 똑같이 바벨론에 짓밟혔지만 내가 회복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면 이 말씀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 자체로 절대적인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주석들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신학자들을 내용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렇게 내용을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 줄을 끊어서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 잡으시고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을 마태복음에서 더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누가복음에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이보다 덜 사랑하면이라는 의미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할 때 이 미워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절대적으로 미워한다는 말로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의 상대적인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내 앞에 다른 누구를 둔다라면, 누구를 더 사랑한다라면 나의 참제자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고 친밀한 자라도 자기와 그리스도 사이에 떼낼 수 없는 자라면, 자기에게 방해와 장애 요소가 되는 작용을 여긴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죠. 오직 이런 방면에서 그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점에서 미워한다는 말이지 사람으로서 미워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덜 존중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3절에, 신명기 21장 1절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와 비슷한 내용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본문에 나오는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야곱보다 덜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듣기에는 덜 불편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는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했더라, 굉장히 듣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런 설교와 이런 주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의 말씀에 인용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씀의 의미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두 사이에 차별성을 두고 한 말입니다. 완전한 차별성을 둡니다. 더, 덜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한 차이를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문맥 속에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차별성을 설명해주는 특별한 대상은 아니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는 이런 대상으로 에서를 내가 삼지 않았다. 완전한 차별성을 둔 표현을 가리켜서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에 이 차별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확실히 에서는 야곱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의 대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에서에게서 야곱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에 덜 사랑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확인한 차이입니다. 만약 에서에서 야곱이 받는 사랑 그대로 받았다라면 그들 사이는 아무런 구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밝히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차별성입니다. 완전한 차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자 존 머리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말라기 1장 1절로 5절의 문맥을 보면 그것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의 관련이 있는 만큼 사랑이나 호의의 결례만으로는 거기에 언급된 심판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 걸 가지고 그렇게 완전한 심판을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에서는 덜 사랑했다, 야곱만큼 덜 사랑했다라면 덜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완전한 멸망을 끼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존머리 신학자의 말입니다. 완전한 차별성이라는 것이죠.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차별성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은 이런 심판들을 말라기 1장 3절로 4절은 이런 심판들은 확실히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싫어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진노는 단순히 축복의 부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심판이다. 하나님 에돔에게 진노를 쏟았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부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덜 사랑하는 정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맥사가는 야곱은 사랑을 에서는 미웠다는 것이 이게 문자적으로 듣기가 귀가 조금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덜 사랑했다. 듣기는 좋은데 말라기스 문맥을 보면은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한 심판을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영원한 심판을 쏟을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덜 사랑하는 정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함, 하나님의 불쾌감의 적극적인 표출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존머리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함께 동감합니다. 이건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싫어함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덜 사랑한다든지 말로는 도무지 묘사할 수 없는 우리가 품고 있는 증오와 다른 거룩한 증오심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증오는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의 초월적인 영역에 속한다. 우리 안에도 거룩한 증오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도 거룩한 증오가 있죠. 때로는 미움의 증오도 있지만 거룩한 증오도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증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도 악의적인 증오심과 전혀 다른 증오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오를 이런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증오를 부정적인 개념이나 상대적인 개념으로 깎아내리면 안 된다. 그러므로 성경적 사고방식과 용법에 의거하면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진술은 단순히 사랑하지 않았다 또는 덜 사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에서는 야곱이 누렸던 것에서 배제됐을 뿐 아니라 야곱과는 달리 불쾌감의 대상이었다. 이 불쾌감은 만약 야곱처럼 사랑을 받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이 나기도 전에 또는 무슨 선의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존재했던 차별성을 가리키는 만큼 이 경우의 차별성도 그와 마찬가지다라고 그런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 뜻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 계획주의 신학의 대표자이신 존 모리 신학자를 주석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청중들이 좀 듣기가 거북스럽다고 해서 그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되게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템 켈러 목사님 같은 분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분의 로마서 주석에도 덜 사랑해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당한 분들의 대부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말씀을 보면은 덜 사랑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했다 미워했다라는 말이 나타나는 행위는 두 자녀의 성격적 차이점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곧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조머리 신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 중에 태어난 육신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자체가 하나님 미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미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닐까요? 심판하지 않아도 심판은 이미 내려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때와 다시 심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심판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받는 이 땅에 구원받게 해주기 위하여 구원받을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신 것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런데 뭐 심판할 이유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벌써 심판 아래 있는 이들을 가운데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 자체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람이 죄악된 상태 그 자체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모든 사람은 내추럴리 다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택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뭐냐면 왜 다 택하여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게 은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택하여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 모르는 것은 왜 나를 택하여 준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단 하나.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택하여 줬다. 이거는 확신이 와닿아요. 여러분, 근데 왜 나를 예수 믿도록 택하여 줬는지,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은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은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불행해요. 맛있는 그 팥빵을 먹으면서 그 팥밭 안에 있는 그 달콤한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폭포수같이 내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바가 되었다는데 그게 전혀 와닿지 않는다라는, 참 불행하죠,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아담 안에서 아담의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이 죄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에서와 같이 에돔과 같이 나는 하나님께 버려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는 와닿지 않아요. 그냥 예수는 믿죠. 그냥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예수를 믿죠. 이 의미에서 예수는 절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이미 노아 홍수에 죄 아래에 있었던 그들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 쓸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죄악의 멸망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8명 가정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택하여 선택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쟤들은 배를 안 태워주고 우리만 타고 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나요? 이 감격이 와져야 아직 이 방주 속에 들어가지 못한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이 애타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과 기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펴고 있으니까 그 앞에 5장 12절 보겠습니다.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알지만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일어나니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피할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놓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받는 새로운 인류를 이루게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즉 아담 안에 있는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인류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인류, 즉 영적 백성을 이루게 하실 자녀들을 하나님은 모시기로 작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어쩌다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구상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뜻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렀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어쩌다가 믿었고 어쩌다가 내 하나님 자녀다였다는 이런 소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맞다라면 이런 햇소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다 믿었는데 어쩌다 믿게 된 그분 앞에 어쩌다 감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 때 한번 봤던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이 말씀 갈라디아서 몇 절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즉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즉 종이 아닌 아내를 이야기하죠. 그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는 여자에게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건 누구를 이야기하면 이스마엘을 이야기하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즉 사라에게서 낳는 이삭을 말하죠. 이삭은 무엇을 따라 낳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28절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과 저도 이삭과 같이 어쩌다가 태어난 자가 아니고 이삭과 같이 약속 때문에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라. 분명히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리켜서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구별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 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자녀는 출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신 초자연적 요소가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물리적인 어떤 자연적인 생산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출생에 간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을 따라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과 태어난 것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 자들입니다. 어머니가 다를 뿐이지만 어머니 뱃속에 똑같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은 육적으로 태어난 자예요.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났다.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쩌다가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9장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자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방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이 그릇은 우리가 무슨 그릇을 하시라고요?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곧 유대인 중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 속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 해두셨대요? 예비해 두신 바라고요. 근데 어쩌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어쩌다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복음을 듣고 나오면은 이 사실을 확인하게 깨달아졌죠, 여러분. 그래서 29절을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 밑에는 29절.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었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씨를 참 이스라엘 남겨두지 않았다라면은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히 소멸됐다. 하나님께서 여름과 저를 긍휼의 그릇으로 남겨두지 않았더라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긴 내용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받아들인다라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때가 되어 나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사역이 있었기에 이 복음을 받게 하셨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예수를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구원의 감격에서 출발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다가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